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성도들 향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부르고 있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모든 성도를 포괄하는, 모든 성도의 상태를 포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14절과 12절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자들, 죄를 사함받은 자들, 죄 사함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비들의 특징을 보니까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을 처음에는 모르죠. 갓난아기일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신들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돌이키고 생각하고 이해하곤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처음 신앙을 시작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그분,
그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아간 자들, 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신앙이 자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아비의 위치에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아비들아라고 말합니다. 또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젊다라는 것이죠. 여기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합격자들, 어떤 합격자들이요? 군 입대에 합격한 젊은 남자들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직역을 하면 군 입대에 가까운, 군 입대가 가능한 젊은 남자들, 군 입대에 합격점을 받은 젊은 청년들아,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영적인 여정은 그냥 쉽사리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악한 자들과 대적자들과 또 세상과 싸워야만 하는 그 타이밍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숨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유혹받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증명해 놓는 믿음이 아주 성숙한 자들, 그들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녀가 아비가 되고 아비가 또 청년처럼 싸워 이길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14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강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었다. 너희가 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모두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자녀들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마치 군대에 징집되는 젊은 청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자라나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자들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경우, 세 부류 중 그 어떤 경우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지거나 아니면 세상에 넘어져 낙담하거나 세상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런 종류의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들은 자기의 믿음의 역할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있고 점차 어떻게 해요? 더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아비들의 믿음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비들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청년의 믿음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천국 티켓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다 와라, 연약하게 그냥 살다가 와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천국을 맛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말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악한 자들과 악한 세상과 대적해 싸워 그들과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한 가지 이 세상과 싸워야 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욕망, 세상에 있는 자랑, 세상에 있는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죄인들, 죄악된 것들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접하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끔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교묘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추구할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정확히 말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표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표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요, 그것은 둘째 문제고요. 우리 안에 과연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즉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심과 방향성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 성경을 알아가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쫓지 아니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어떤 가치들,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갖고자 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경고하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욕심이 우리를 잠시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욕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동기가 되어 있다면, 어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바람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트려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또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영원할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서 잠깐 사라질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가장 소중한 것, 이 천국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복이고 기쁨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을 이것들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보험과 같고 이것은 보장되어 있으니 이제 이것도 누려볼까? 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천국의 가치, 영원한 가치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가시적인 복, 가시적인 기쁨, 가시적인 쾌락,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을 얻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한 것처럼 뭐 사탄, 뭐 666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 교회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에서 분리 운동, 분열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만약 나누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면 나누어져야죠. 그런데 이들이 나누어지는 궁극적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르겠습니다. 입술로 인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각과 삶과 생활 양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또 그 신앙의 기초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부터 이탈하고 신앙으로부터 이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 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자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기초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새로운 것, 자꾸 새로운 어떤 복음이다, 복음 새로운 무언가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에 창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일서 배경을 보면 이제 슬슬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라는 이단들이 등장할 시기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의 것은 선한데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구원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 세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이란 걸 어떻게 말했냐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이고 비밀한 세계가 있어. 이 땅의 것들, 눈앞에 보이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 말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어떤 영적인 진리가 있어. 비밀한 지식이 있어. 그리고 너 이걸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 세상으로부터 탈피해서 더 높은 어떤 영적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야 라고 말했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밀 조직을 만들고 뭔가 영적이면서도 신비한 어떤 지식들을 추구했고요. 소위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그 경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양 종교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면서 말했던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우리한테 배워야 돼. 너희들 우리한테 와서 이 신비한 지식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구원의 길이 아니야. 진짜 구원의 길은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을 잘 붙잡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악한 자들의 핍박이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복음을 부인하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 향해 NO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의미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이 영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강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겨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숙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해 가게 하시되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정말 좋아 보이고 정말 잘나 보이는 것들 많지만 우리가 그것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쩌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통치자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기억하고 선포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깨어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려 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